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민수기 내용은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접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을 가는 거죠. 그리고 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로 정비를 시키십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다시피 절기를 여러 가지 절기들을 제정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미디안 족속을 정벌하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준비할 사항들을 다 준비하게 하시죠.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일어난 일입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의 리더들이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길을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청을 합니다. 그냥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은 요단 동쪽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 서쪽, 그 요단 서쪽이 약속의 땅입니다. 요단 서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 요단 동쪽에서 분깃을 받아서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모세는 크게 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요청에는 치명적인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 이 강을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이러한 것이 있었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라고요. 약속의 땅을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이 어디냐? 요단 서쪽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 지역을 그 모세가 임종 직전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내용이 신명기 3장 27절에 나오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요단 서쪽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인이 됩니다. 신명기 3장 27절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가 약속의 땅을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간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은 요단 동쪽의 땅.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가 달라고 하는 땅, 그 땅을 지금 밟고 있고요. 신명기 3장에 보니까 너는 이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강 너머 요단 서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것이죠.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예비한 아주 특별한 땅이냐면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에는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그 땅에 그들을 인도하실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요. 옥토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옥토예요. 풍요로운 땅입니다. 곡식들이 많고요. 철과 동이 많아서요. 풍요의 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거기를 가서 마지막 부분 보니까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반드시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자신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호언장담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절대 후회할 일 없는 땅이다라는 거죠. 절대 후회할 일 없는 땅.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땅.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지금 요청하고 있죠. 땅을 요청하는데 그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은 우리는 그거는 괜찮고요. 지금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 땅은 요단 서쪽이 아니라 요단강의 동쪽이죠. 이미 모세와 함께 있을 때에 그 동쪽 땅을 다 점령해 버렸죠. 우리가 아는 바산 왕 옥, 아모르 왕 시온, 이들이 이 요단 동쪽의 그 통치자들이었죠. 요단 동쪽은 이미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민수기 32장 1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게 가축들을 키우기가 괜찮은 땅이에요. 그냥 허벌판 그게 아니라 풀들이 이게 많이 나는 땅이라는 거예요. 나름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판단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목민족이었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웠습니다. 그러한 유목민족에게는 좋은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디가요?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청하고 있는 땅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두 지파가 그 이 상태를 이렇게 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지파의 상태, 두 지파의 상태가 1절에서 또 이렇게 나오죠. 두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축대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만큼 전쟁에서 이 두 지파가 많은 공을 세운 용감한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전리품으로 이 가축들을 나눠 주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용맹한 두 지파가 이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얘를 또 옮기기도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정착해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본 거죠. 그런데 이런 용맹한 지파가 그냥 이 요단 동쪽에 정착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에서 쏙 빠지겠다라고 하는 말. 지도자 모세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이죠. 괘씸한 요청이죠. 이들은 눈앞의 이익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신뢰했고 의지했던 거죠. 분명히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야. 옥토가 될 것이야. 절대 후회하지 않을 땅이야. 약속하셨는데 에이 그냥 이 정도로 우리는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지금 두 지파가 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유 이 정도면 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챙기겠다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알다시피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불안한 것입니까? 마치 어음과 같아요.
나중에는 분명히 뭐 기다리면은 돈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것, 이게 어음 아닙니까? 돈, 돈이라고 이걸 인정을 못 받는. 오늘 르우벤과 갓지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보고 있는 땅, 그 땅이 더 확실하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림의 떡. 아무리 맛있는 그 떡이라도 그림의 떡이에요. 굳이 내가 만질 수 없을 것 같은. 에이, 그러면 차라리 안 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루벤과 갓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림의 떡 같았고 어음 같았던 겁니다. 에휴, 굳이 뭐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찬양할 만한 땅이겠어? 이 땅, 이 정도만 돼도 나는 찬양할 수 있겠는데? 그들의 기대치 기준에서 그들은 그냥 멈춰선 것입니다. 그냥 현실과 타협해버린 것이죠. 주님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믿음보다는 일을 일이 우선이 되고요. 믿음보다도 가정이 우선이 되는 것이죠. 이건 오늘 두 지파처럼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제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처음 지어진 교회들, 세워진 교회들. 이 초대교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그 나라와 의만을 구했던 그 모습을 온전히 이룬 공동체였지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고요. 가진 자나 없는 자가 함께 떡을 떼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델로 칭찬받고 있죠. 눈앞에 이익을 따르는 것. 이거는 우리의 본능입니다. 근데 우리의 본능일 뿐이고요. 지혜는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따르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혜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따르겠노라.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최선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능을 이기고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건 정말 쉽지 않죠. 이것은 내 생각, 내 결심, 내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작은 이익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그냥 다 됩니다. 믿음을 구하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그냥 보너스로 주신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도우심을 풍성히 받으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그들은 그런데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이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라는 그 요청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외면한다라는 큰 문제점이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 사명이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 하나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르우벤과 갓지파는 이 사명을 포기하겠다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요? 고생할 게 뻔하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믿음의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표현들을 하죠. 믿음을 지키는 길은요, 고생하는 길이에요. 차라리 그냥 고생 안 하려면 믿음이 없는 게 차라리 속 편합니다. 굳이 주일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길은, 오늘 성경은 고난의 길, 성경은 항상 고난의 길이다 말합니다. 학창시절 고등학교 때인데요. 신앙생활하기가 참 그때 힘들었던 걸 기억합니다. 뭐가 힘들었냐? 믿음도 아주 없는데, 믿음도 너무 작은데 해마다 친구 초청 잔치를 하는 겁니다. 중고등부에서 막 친구 초청 잔치를 한다고 그거 해보셨죠? 태신자 작전. 태신자를 계속 써내래요. 한 명, 두 명, 뭐 많이 써내래요. 그럼 많이 써내면 뭐 이거 스티커도 붙이면서 막 칭찬해 준답니다. 저는 상당히 내성적이어서 그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릴레이 기도를 한다는데 그것 막 시간 빼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참 그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제게는 이것은 고난이었습니다. 나이가 또 들어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청년 때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고난이더라고요. 청년부 때는, 여러분, 청년 때 토요일 밤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뭐든 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때예요. 청년들이 막 이 일 저 일 하면서 막 젊음을 즐기는, 무슨 축제 있다고 하면 축제도 가고 그러죠. 그런데 청년 시절에 토요일만 되면 교회를 갔어요. 청년 예배가 교회 토요일 날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 예배가 끝나면은 밤 10시쯤에 노방전도를 시키네요. 청년 회장이었기 때문에 또 가야 됐어요. 이게 너무 저한테는 고난이었습니다. 믿음이 너무 없던 그 시절에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나중에 보면 이것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이 중요한 그 시기였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맞습니다. 사명의 길은 고난의 길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우리 주보를 보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과 같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각오로 와야 된다. 고난이 없는 평탄한 신앙생활. 여러분, 그거는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평탄한 신앙,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사명의 길은요, 분명 내가 손해봐야 하는 길입니다. 시간을 손해봐야 하고, 재물, 또 내 마음을 또한 손해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는 굳이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길이 고난은 있을지언정 은혜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이것을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그 사실을 또 우리에게 잘 증거해주고 있죠.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셨어요. 그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같이 지혜로운 분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이 전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게 하시죠. 부족한 우리에게 굳이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맡겨 주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아주 더디게 일이 진행되게 되죠. 또 우리같이 불완전한 존재들이 그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일을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결단해도, 주일에 무슨 역할을 맡았어도 어쩔 수 없이 빠지는 상황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차라리 완전하신 하나님이 설교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PPT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오타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할 텐데 굳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요? 그거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도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통해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이렇게 사명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또한 길이고 또한 영광스러운 길이 됩니다. 사명, 내게 주신 사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1900년대 초중반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단한 목사님이셨어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그렇고 하시는 그 사역도 부흥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이 디트리 본헤퍼, 이분은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 암살을 시도합니다. 그 결사대를 조직해서 자기를 포함해서 그 암살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를 암살해서 이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겠다.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됩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 디트리 보네퍼의 설교라든지 많은 그 영향력들이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러한 그 암살이라는 방법을 시도했다라는 것 때문에 목사로서 온전한 대우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트리 본헤퍼, 그가 사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 그의 삶, 그의 선택을 조금이나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납득은 못하더라도요. 디트리 본헤퍼는 사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명이란 위하여 죽기도 하고 위하여 살기도 하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사명은요,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죽지 못해 살기도 한다. 무엇입니까?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게 사명이다. 목숨까지 걸 만큼 중요한 것이 사명이다. 그는 말하는 것이죠. 성도의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죠. 이거 근데 이 본헤퍼라는 목사님은 잘못돼서 엉뚱하게 히틀러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만이 그 부분을 빼면요, 그의 사명관 너무 공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인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그 성경의 사도 바울도 이 디트리 보네퍼의 이 사명에 대한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명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 본헤퍼 목사님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평생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신나게 달려가죠. 사명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하면서 말이죠. 이들은 비단 이들뿐만이겠습니까? 많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 이 사명에서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립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일 겁니다.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최후 승리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들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 사명의 길이 비록 고난은 있지만 영광의 길이다.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광의 길이다. 그들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고난을 감내하면서 진짜 기쁨으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명이 영광의 길임을 깨닫는 것, 이것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래서 더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르우벤과 갓지파가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요청하는 그것의 그 문제점, 눈앞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했고요, 사명을 외면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동족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루벤과 갓 자손 지도자들이 지금 요청하는 것, 이게 그냥 자신들의 그 결과물을 지름길로 빠르게 그냥 받아내겠다라는 거죠. 굳이 저기까지 돌아가서 저기까지 원칙대로 하기 힘들다. 그냥 우리는 약식으로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르게 편법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그들은 했지요. 그리고 그것이 그 지파 백성들에게도 불순종의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이후부터 이 내용이 쭉 모세가 그 지파 지도자들에게 책망하고 분노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자기들도 모르게 이런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세는 이것 또한 죄고 심지어 큰 죄라고 하면서 과거 가나안 12정탐꾼 때의 일을 이제 6절 이후부터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의 12정탐꾼 출애굽한 직후에 이들은 분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두 정탐꾼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으로 이 땅을 정복합시다 말했고, 나머지 열 정탐꾼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백성들 마음이 그 10명에게 치우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벌을 받게 되죠. 모세는 지금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그 지도자들, 이들의 요청이 이 정탐꾼들과 똑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이 지도자들은 자기의 그 족속들을, 동족들을 죄의 길에 빠지게 유도했다라는 거죠. 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6절에 그 누군가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렇게 표현하시죠.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남을 죄의 길에 빠지게 하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내가 죄에 빠지는 것만 그것도 무섭고 끔찍한 그 일이지만 더 무거운 죄다. 아주 무거운 죄가 될 것이다. 차라리 연재 목도를 목에 걸고 그냥 너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나아, 죄짓게 하는 것보다.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면 의도하지 않아도 주위에 영향력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리더의 일거수일투족에 누군가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니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든 사람은 리더입니다.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어딘가에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 리더라는 겁니다.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향력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고요, 악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은 그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러한 그 선택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잘 깨어 있어서 오늘 이 르우벤과 갓지파의 지도자들처럼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결과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이죠. 르우벤과 갓 지파도 허락을 받아서 요단 동쪽 길르앗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들이 정착한 길르앗 지방은요, 그 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아수르, 암몬, 모압, 미디안 등 이방 민족의 침략과 약탈을 계속 받는 지역, 그게 바로 길르앗 지역이 됩니다. 바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청한 그 땅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종종 약속의 강을 만나게 됩니다. 강 건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힘들어서 그 강을
건너는 게 위험해 보여서 그저 포기하고 안주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에 그 유혹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그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우리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강을 계속 건너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 우리 인생의 여정 끝에 가서야 약속의 땅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바라기는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약속의 강들을 건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